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도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나를 먹고 살찌는 모습을 먹은지라 바로가 더욱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난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나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종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속한 자가 없었다. 술 많던 가난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먼저 너와 꿈꾸는 가난장을 시인들에게 주라 하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인대장의 종들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같이 봅시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목축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요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죠. 이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보디발 집의 노예였지만 가정 총무로 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감옥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나이가 대략 17세에서 28세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는 뭐 이런 나이들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평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무난한, 저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요셉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살아왔구나. 마치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요셉은 노예와 제수 생활만 11년 동안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자유의 몸이 아닌 누군가에게, 때로는 사람에게, 또 때로는 감옥이라는 그 공간적인 그곳에서 갇혀있던 시간만 1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큰 포부를 가졌겠죠. 야, 내가 모든 형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되겠구나.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순간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꿈은 멀어지고 현실은 암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년 동안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이제 자기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이제 요셉의 모습 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 14절에 그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나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요셉의 모습. 지금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면 좀 제발 좀 나를 살펴봐 다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억울함을 갖다가 항변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아마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거야. 저 사람도 다음에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준 사람이 기억을 잘할까요? 받은 사람이 기억을 잘할까요? 네, 맞습니다. 준 사람은 기억을 잘하지만 받은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저희 이제 모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에게 대학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니까 한 5천만 원 이상은 더 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이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줬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쨌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말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뭔가 많이 줬는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준 사람은 잘 기억을 해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잘 기억하고 있죠. 술 맡은 간원자에게 꿈을 잘 해석을 해주었고 아마 저 사람은 나가고 나서 나를 기억할 거야.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자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다 보면 2년 동안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술 맡은 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에만 충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나온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2년은 때로는 긴 것 같은데 그 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군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도 이제 2년이잖아요. 저는 2년보다 조금 더 했었는데 그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을 숙성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군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군대는 어떤 존재였냐라고 하면 저는 정말 군대가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유익을 가져다 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2년의 시간 중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던 아픈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빼고는 정말 그 2년의 그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 시간입니다.
이 갇혀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한정된 장소와 그리고 그 시간, 그 2년이라는 그 시간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2년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을 숙성시킨 그런 시간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에너지가 되었던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을 때 요셉을 잊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좀 더 인내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장 또 수요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다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뿌렸을 때,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에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당장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은 누가 개입하실 때 내 인생에 유익하냐?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때가 도리어 내 인생에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바로의 꿈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무려 그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진가가 나타나는 시간은 총 몇 년 걸렸냐? 14년 걸립니다. 처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오잖아요. 그리고 7년 뒤에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아 진짜 요셉이 나라의 그 국간을 갖다가 잘 관리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총 14년이죠. 그 꿈이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완전히 검증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4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서 감옥에서의 그 2년의 그 시간을 갖다가 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도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는데 1년 1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는 풍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해에 풍년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사람은요 조마조마한 게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되겠죠. 또 되겠죠. 또 7년 동안 풍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딱 7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년에는 흉년이 와야 꿈대로 되는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2년의 시간 동안 그런 것을 갖다가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였지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긴 한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주는 사랑은 빨리 잊어버려요.
저한테 하는 말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저도 빨리 읽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좋은 걸 많이 해주었죠? 잊어버리세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다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잘 보여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행할 뿐이에요. 저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 제가 목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의 말을 잘 순종할 뿐입니다. 어떤 대가를 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다라면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세워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한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이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어느 이제 가구 이 처마 밑에서 잠깐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 가게의 그 사장이 너무 안 됐잖아요. 할머니가 비를 피해서 숨어 있는 모습 보니까 들어오시라고, 할머니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데워주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전화 한 통만 쓰고 싶대요. 전화 쓰시라. 그 어딘가 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뒤에 차가 한 번 탁 승용차가 탁 오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내려오더니만 여사님 차 왔습니다. 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할머니는 아이고 오늘 감사했다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주문 의뢰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편지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제 사장님 저는 거의 철강회사의 회장 카넥입니다. 네.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우리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를 사장님에게 주문을 의뢰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또 막 할인 대량 주문하니까 할인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정가로 정확하게 그냥 받으실 만큼 받고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 그건 진짜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 안 해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11년 가까이 감옥 생활 또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유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불러들이시는 그것을 보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갖다가 그 궁궐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없었지만 요셉이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다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됩니다.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민족이 달라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라요. 지금 애굽 어떻게 민족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탈락. 그리고 또 뭡니까? 진짜 결격 사유가 이 도덕적으로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는 누명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게 누명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애굽의 대신들이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바로 왕이 착한 왕이라 할지라도 쉽게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 때문에 지금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요셉만큼의 결격 사유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갖다 쓰시는 방법이 바로가 꿈을 꾸게끔 해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그 꿈 때문에 분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인들, 술사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해석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완전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아니고서는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주 큰일에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주가 이제는 수영로 교회 40주년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제 그 이야기들 쭉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 부흥을 잘한다. 이사회가 매일 주일마다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세교인들이 몰려오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는 그런 생각, 교만한 생각이 되더라. 내가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안 됐을 거라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뒤통수를 갖다가 팍 때리더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해겠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때부터는 하나님, 저는 그냥 교육전도사로 살려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른 날보다 조금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 있잖아요. 막 자기에 대한 죄책감, 자책이 들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왜 그러지? 왜 지난주보다 적게 왔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탁 모시니까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이신 하나님, 신방 좀 하세요. 신방 좀. 지난주 최성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는 교육전도사니까 교육전도사는 신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신방 좀 하세요. 하나님이 신방을 안 하시니까 교인들이 최성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웃겨요. 웃으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자기들 자신의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이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은 요셉의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하라고 하는지 자기 입장에서는 간섭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부모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살아가야 할 날은 이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 있는 사람이죠. 앞서가. 물론 이제 부모도 인간인지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부모보다는 아니 자녀보다는 먼저 앞에 그 산 사람, 앞서간 사람이니까 너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엄마 아빠 말을 좀 믿고 따라와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서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믿고 따라와 보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그게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100%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저도 이제 제가 교육전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 담임 목사님이 간혹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실까?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맞구나. 그때 그 어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반항해야 되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에 앉아 있을 때에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동정이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고 자기의 집에서 쉬고 가라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열지라도 나는 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생각 안 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진짜 하나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다 기록합니까? 손바닥에 혹시 기록해 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들 이제 젊은 세대 되신 분들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걸 기록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자기 전에 손바닥에다 막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 다음날 세수할 때 딱 손을 딱 펴면 딱 보이거든요. 아, 이거.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겼더라고요. 도장을 새기듯이. 그게 지워지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2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기억하지 못했다. 근데 다 때가 되니까 기억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가는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2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가는장에게 있어서 2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인생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어디서 그걸 생각나게끔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을 숙성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숙성되면 더 맛이 진하고 깊고 향기도 풍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런 시간,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런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지금 숙성시키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를 가장 크게 설치려고 준비시키는구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할지는 잘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의
나이가 만드신 것 보라. 나의 편에요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약속에 세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수다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특히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이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잠히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술밭을 가는 자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지만 술밭을 가는 자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술밭을 가는 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상처받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순간이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때에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